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연합의 결과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성도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들과 유익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교리를 양자의 교리 또는 입양의 교리 또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교리라고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당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신자인지를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세는 흔히 능력으로 오해되게 번역이 되지만 사실 원어의 정확한 뜻은 권위 또는 권리를 뜻합니다. 물론 권세와 능력과 권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결과 권세를 가지게 되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결과 권위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으면 권리와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 권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받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오후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고 받게 될 특권과 복락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태초부터 말씀으로 또 빛으로 성부와 성령님과 함께 존재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4절에서 밝히 알려주듯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12 제자들이 보았고 70인의 제자들이 그를 생각하고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생각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분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역사의 범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실상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이분, 즉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고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심지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놀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역사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여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2000년 전에도 그러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것은 전부 다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락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칼슨 박사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반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13장부터 21장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변화된 사람들의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쓴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이란 과연 무엇일까? 영접이란 소위 영접기도와 같이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교리나 기도문을 외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등록카드를 쓰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영접이란 또한 어떤 감정이나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의 자녀가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영접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단어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이 영접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접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즉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아무 의심 없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환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꺼이 언제든지 받아들이고 품에 안듯이 마치 오늘 아세리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아이를 환영하듯이 그렇게
경외심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팔 벌려 온 마음으로 환영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런 영접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4절에 보니까 등불에 기름을 담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 등불에 기름을 담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원어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죄입니까?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저지르는 어떤 규범을 어긴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도적질, 거짓말, 간음, 사기 등등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가장 큰 죄는 바로 11절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두 팔 벌려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가장 멋진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을 영접하며 기도하는 부모,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꺼이 환영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자녀들, 그런 성도들이 멋진 부모요, 멋진 자녀들이요, 멋진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환영했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으며 극진히 대접했던 것을 여러분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기꺼이 주인 되시도록 환영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서, 여러분의 학교의 시간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국면, 24시간 모든 순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구주 되게 하시도록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환영하며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환영하시고 영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로 믿을 때 얻게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경험하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과 영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나는 그를 신뢰합니다. 그는 믿을만 합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영접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란 그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표시 그 이상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이 살아온,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십니다.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의 사역과 삶 모두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이름을 믿는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신뢰와 신용의 표시로 씁니다. 나의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신용입니다. 저는 종종 국내에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에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가르치곤 합니다. 그러면 의전을 받게 되는데, 제가 차를 몰고 갈 때도 있지만 기차를 타고 역에 내릴 때면 종종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의전을 나오십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고 악수합니다. 많은 경우에 저를 초청한 분은 일면식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제가 번역하고 저술한 책을 읽었습니다. 저의 이름을 믿었고 저의 살아온 삶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는 영접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이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흘 만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실 만큼, 죽으셔야 할 만큼,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셔야 할 만큼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 설교자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설교할 때 반드시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율법에 대하여 설교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그 구원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입니다. 앞에 것을 건너뛰고 뒤에 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말랑말랑한 반쪽짜리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알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구원을 전혀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믿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믿는다는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나 영어에 보면 보통 피스테스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고 영어로는 I believe in 또는 I believe into Jesus Chris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무려 36번이나 이 복음서에 반복된 사용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자기 안에 그 어떤 것도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게 참되고 선하시고 유일하게 의로우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떨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까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할 때는 절대로 강한 것 같아도 하나도 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을, 그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성도를 보는 것보다 더 즐거운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때때로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이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을 조사하시고 관찰하시고 생각하고 매일마다 묵상함으로 그 이름에 담긴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를 기꺼이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즉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자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소수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격렬하게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12절이 우리에게 인간의 측면을 제시해 준다면, 믿음에 관한 한 인간의 측면을 제시해 준다면 13절은 하나님의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가서 온 마을에 다니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위대한 진리를 성경은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분의 오묘한 주권적인 행위를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여전한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힘이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친척들을, 이웃들을 멱살을 잡고 예배당에 끌고 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혈통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가, 내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유대인들처럼 나에게 율법이 있고 나에게 제사가 있는데 나에게 할례가 있는데 나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혈통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을 겨냥한 요한의 비판입니다.
육정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식과 출생을 뜻합니다. 내 부모의 신분이 내 믿음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사람의 뜻이란 남편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도권을 쥔 남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오늘날 현대 가정에서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더 큰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발전, 기타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끊임없이 주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설교하고 설득하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지만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죄인을 소생시켜 주셔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있는 나를 비추사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이것입니까?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거듭남 또는 중생 또는 새로운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이요 생명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경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강력한 권세와 힘과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직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회심할 수 없고 중생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체험한 사람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꺼이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몇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과연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환영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기쁨으로 그분에게 양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의미와 뜻을 말씀을 통하여 더욱 알기를 원하는가? 나는 기꺼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설교를 듣기를 열망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진 성도들일 것입니다. 혹시 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에 애통해야 하고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듭남과 중생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교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중생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이 없는 불신자들과 어떻게 신자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어떤 유익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밖에 달리 다른 길이 없음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중생과 거듭남의 새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 설교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설교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또 다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구약의 그리스도를 설교했습니다. 목사님은 또 다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설교할까요? 그러자 성도들은 다시 요한복음을 설교해 주세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목사와 함께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동시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은 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목사의 임무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요, 성도의 의무는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매 주일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있습니까? 칼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권세요, 예수를 믿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는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던져야 할 진정한 질문은,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